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기업 분배 이야기를 모두 마쳤고, 또 도피성, 레위인, 그리고 요단 동쪽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요단 동쪽 지파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속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속담은 바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속담을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 머리에 갖고 계신 그 정답이 맞을 겁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 당장 내 옆에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옆에 있는 친한 이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안 보이고 차츰차츰 멀리 있는 것에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눈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과의 추억도 곧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생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 우리 눈앞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고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면 모두 행복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종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지파들 사이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소외감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축복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더 이상 죄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교회의 예표로서 그들 또한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그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실로에 세워진 회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실로가 보이시죠? 그 이전 시간에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혹시 보이시나요? 북쪽에는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소금이 많이 나오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그리고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사이로 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유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들은 이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것을 알았기에 그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요구가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와 의욕을 모두 꺾을 것을 우려하여서 엄하게 따끔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쪽 지파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나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라는 그 동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세대가 지나간 그 이후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민족,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 이후 세대는 은혜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잊혀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요단강이라는 이 물리적인 지형이 존재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로 완전히 분리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고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후 세대가 올 때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 요단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깥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멀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엄청난 시간을 함께 공유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에게서 멀어지면 그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요단 동쪽 지파들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이후 세대가 찾아올 때 또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때 과연 오늘 이때를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단 동쪽 지파의 이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기우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긴장감과 걱정과 불안이 존재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문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 속에서 모종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감을 느끼면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또한 찢어짐에 대한 그 위험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담까지 허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긴장감과 불안으로 인해서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단 동쪽 지파들은 이 모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언덕가에 제단을 세우고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제사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증거로서, 기억하고 싶은 목적으로서 세운 것이죠. 하지만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세운 이 제단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의 마음을 알리 없는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은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단을 쌓는 행위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는 행위는 일단 우상 숭배로서 비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제단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곳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혹여나 요단 동쪽 지파가 세운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제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요단 서쪽 지파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또 함께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에서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지도를 통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실로입니다.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단은 오직 실로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실로가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단 동쪽 지파의 행동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제단을 쌓은 행동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나안 땅 지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것인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했던 것은 다 거짓, 위선이고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위기감 속에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요단 서쪽의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요단 동쪽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서로를 대상으로 단 한 번도 내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범죄로 인한 처단은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전쟁은 아니었죠. 또한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보다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제사장 비느하스와 유단 서쪽의 지휘관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키겠다고 하여서 목숨도 내걸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유단 동쪽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싶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와도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 각오로서 마음을 굳히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요단 동쪽 지파나 요단 서쪽 지파나 둘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보겠다고 한 행동이 결국 서로 간의 갈등과 파국을 빚어냅니다. 너무 이상하고 슬픈 이야기 아닐까요? 둘 다 믿음 안에 살고 싶어 했던 열정이 존재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었고 오히려 극한의 갈등과 대립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한 채 과연 그래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의 세월이 그렇게 대단히 길진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을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겨낸 사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작은 문제 앞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커져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 오해와 불신으로 갈등과 파국을 빚어낸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이 사건은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야타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게 됐다, 합당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앞뒤를 맞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합당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화해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의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열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파에게 다가가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강하게 견책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두 가지 사건은 바알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범죄입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고스비의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재물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방법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와 함께 부정한 접촉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리시면서 순식간에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비나스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그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또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의 배를 창으로 뚫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나스의 열심을 보시고 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비느하스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어서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뒤로 아이성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죠.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해서 탐을 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모든 백성은 슬픔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범죄자 아간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예물마저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와 가나안 땅의 지휘관들이 이 말을 전한 이유는 요단 동쪽 지파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범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광한 권면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불러오는 그 위험성과 파괴력을 알았기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행위는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요단 동쪽 지파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요단 동쪽 지파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추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믿음, 절실한 믿음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목적으로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손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와 가나안 땅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속단, 갈등은 멈추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그 진실된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잠시 내려놓은 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관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다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다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옳으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실함,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 안에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부 강도사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 교육부서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바울 자신을 향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인해 교회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나 갈등, 다툼은 이제 그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 안에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연약함과 씨름해야 하고 또한 서로 상대방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시야에 갇혀서 판단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갈등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소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오해나 갈등, 다툼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이로써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오해나 갈등도 이제 그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